오늘 나오자마자 선포를 했어요. 이제 당분간 말씀만 듣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어저께 화요일 날 저녁 모임에 그 지영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여러 형제 자매들이 지영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삶을 주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지 저는 정말 거기에 저는 어제 저녁에 감동을 했어요. 아,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그러면서 제 안에서 너무 이 하나님 은혜, 그 사랑, 그게 내게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렇죠. 근데 지영이 마음에는 뭐가 좀 부족해서, 그래도 뭐가 부족한 거야, 지가. 그래서 당분간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받아줘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기 싫을 아멘. 때는 좀 쉬었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뭐 나와서 간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간증을 아멘. 안 하고 여기 나와 이렇게 앉았잖아요. 앉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꼭 간증을 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아까 뭐야 동물의 왕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저도 그거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거 너무 재밌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래요. 아니 그 소들이 엄청 있냐 아주 떼거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 범이라는 놈은 그 새끼 한 마리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도망가면은 뒤에 이제 조금 처지는 애를 그거를 노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노리고 이- 있어서 이제 그것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뭐 그거 내 밥이죠.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교회다. 교회는 우리가 한데 이렇게 뭉쳐야지 떨어져 있으면 사탄의 밥꾼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항상 보면서는 그걸 봤어요. 봤는데 아멘. 오늘 모임에 정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 양반들은. 쟤네들은 지 새끼가 저렇게 잡아먹는데 저거를 다 한데 모아서 몰려들어서 새끼 못 잡아먹게 한데 저 호랭이 한 마리를 못 잡아? 그러고 저만 살겠다고 저렇게 도망가? 암만 호랭이가 기운이 세고 별짓을 다 해도 떼거지로다가 걔를 공격하면은 못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왜 저래? 쟤네들은 짐승이라 그런가?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새끼 놔두고 도망가지 않을 텐데 죽어도 같이 죽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우리 집 양반들은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사탄의 밥이 되지 사탄의 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나 혼자 잘났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정말 이 젊었을 때는 몰라요.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고 나니까 내가 간증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요. 네. 떠오르면서 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하고 가야지. 그래서 젊은 사람은 앞이 이제 그 마음에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서도
저는 그래요. 얼마 안 남았죠. 뭐 지금도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예, 뭐야 이렇게 저 혜정이 언니가 껌을 씹는 것이 입이 말라서 씹거든요. 근데 저도 입이 이렇게 말라서 말을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지금은 사탕도 콩알보다 더 콩알만한 사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에다 물으면은 입이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큰 거 물으면 입이 두꺼워서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콩알 만한 그 사탕이 나와서 그거를 저는 물고 해요. 그러면은 입이 안 말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물지 않으면은 입이 바싹 말라요. 아주 바싹 말르고 말이 이 입이 촉촉해 이 말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 이것도 늙는 거구나. 젊어서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 속 안에서 뭐든지 망가져 가요. 망가져 가는 그거를 느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망가져 가기 전에, 그래서 저도 그 수양회를 이렇게 제 몸이 귀찮고 뭐 저기 하고 이 나이에 가기 싫은 생각이 좀 있어요. 집에서 들으면 되지. 뭘 거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가,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을 이렇게 직접 봐야지, 그냥 주위로만 이렇게 보면은 좀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를 못해. 사람을 봐야 돼.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만나 봐야 되는 그 마음이 생겨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오늘이 제일 젊었다고 생각해야 돼. 내일은 아멘. 없는 거예요. 예, 내일은 없어요. 우리가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내년이 가야지. 근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아주.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그래서 오늘 가야 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멘. 지금까지 수양에 참여해서 이렇게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저는 기도는 그거예요. 몸 안, 아멘. 몸이 안 아프야 어쩌든지 가죠. 그래도 너무 몸이 아프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먹으면서 아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렇게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만 날입니다. 그러고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러고서는 오늘 아침도 이렇게 먹으면서 아 오늘 또 말씀 들은 날이네. 그러면서 아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그 왕궁의 그 동물 그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진짜 우리는 한데 뭉쳐야 산다. 뭉치면은 죽을 일이 없다. 근데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머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항상 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선언을 해주신다 그래야 되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본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이란, 안이란 어떤 마음이나 생각, 그런 것들을 항상 기순 어머님이나 혜정네 어머님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걸 싹 걷어내 주세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라 해야 되나 정결해진다 그래야 되나 제가 더 그래서 이게 앞에 계시면서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유, 요즘은 진짜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아멘. 삶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직접 살아보시고 해주시는 그 말씀. 예전에는 뭐랄까, 이 대가족이었을 때는 집안의 어른이 오랜 삶을 통해서 지혜를 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손자들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니까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널려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 해안이나 그런 지혜는 살아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또 그냥 말로 글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마음이 더 숙연해지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 네. 아까 목사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혜정네 어머님이나 안기순 어머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이제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항상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자리에서는 늘 새 힘을 얻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멘. 저희로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알 수 없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이제 살아내면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저희에게 더 이렇게 쉽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빼내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인간은 사람은 애굽에서 빼내는데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 그렇구나. 진짜 제 인생을 통해서도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상도 오빠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간간히 들었죠. 자녀 교육을 통해서 간간히 듣는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이게 빛이 보여지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내게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정말 일순간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늘 사람을 볼 때는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네가 어느 정도의 무엇을 가지고 있나라는 시선으로 저는 항상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늘 그런 이제 잣대로 바라보니까 내 아이들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나 없나, 잘하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내가 어떠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든지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본다든지 이랬을 때 는 판단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우리가 처음에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이뻐요. 그죠? 진짜 그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쁘고 벅찬 그 마음을 키우는 와중에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얘가 어느 정도 하게 되나 얼마큼 하게 되나 하는 그런 시선으로 아이를 받아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볼 수 없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점령당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고 그런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빛이 오신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예전엔 내가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막 이렇게 뭔가 못마땅한 시선으로 늘 보고 있는 나였는데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들면서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멘. 이보다 더한 것을 알고자 한다면 내게 있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다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집이 불교 집안이든 내가 무교든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을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 데는 단 하루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마음이 드는 데는. 내게 빛이 오자 바로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아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게 있던 어떤 꼭 이래야 한다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내 몸에 갑옷처럼 둘러졌던 어떤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데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아멘. 지금은 어떠냐면 알아차린다는 거죠. 내게 어떤 그 시간들이 와요. 계속해서 과정이 있고 내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제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부정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부정이 되더라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 시간들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더 이게 주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평안하냐 하시는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기순 어머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름 집회에 대한 그 강렬한 마음.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내일이 올지 어떨지 모르는데, 나는 오늘 간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너무나 아멘인 거예요. 음. 어머님들의 인생의 연세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저 역시도 어느 누군들, 목사님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군들 내일이 펼쳐지리라 100%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너무나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아멘. 일은 단순하게 이렇게 딱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오늘 찬양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이제 지난번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상도 오빠 지난번에 찬양을 하면서 근래 들어서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찬양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도 오빠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또 찬양으로 인해서 너무 은혜가 밀려드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찬양이라는 이름이 그냥 찬양이 아니구나. 그 노랫말에 내 모든 인생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끼친 은혜 그것이 축소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 너무 그게 이렇게 알아져서 좀 감동이 밀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 늘 말씀으로 또 어머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만 제가 한마디 끼어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지영이가 나는 이제부터 다른 모임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아무 말을 안 하겠다. 그냥 참여만 하겠다. 그래요. 참여만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다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되어진다면은 우리에게는 또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요. 내가 저럴 때도 있었고 이런 시간도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지영이가 그래도 또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것만도 또 귀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되어진 사람들이겠죠, 분명히.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이제 고백 같은 얘기를 하나 하자 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생각을
구상을 이렇게 좀 하다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동물들이 함께 모여야만 우리가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사탄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 되어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그것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굳이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굳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왜 나가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그 말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지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말씀은 분명히 좋다고 생각해서 했을 뿐인 겁니다. 누구를 정말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그저 그 말이 좋아서 했을 뿐인데 보니까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왜 그런가 하면 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매에게 재빨리 카톡으로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난 아무 마음 없이 그저 그 귀한 예화를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된다. 뭐라는 얘기를 했지. 나는 그 자매를 생각한 일이 정말 없었다. 나간 것을 보니 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그냥 있기만 해도 여기만 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하여간에 어쩔 수 없는 것은 또 있는 것이니까, 그 마음은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모든 것은 또 주님께서 다 이끄시고 있는 중에 있을 게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마음을 한결같이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둠이 오면은요,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곡식도 밤에 자란대요. 예, 밤에 자라고, 응? 낮에는 여물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가는데 밤도 오고 낮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멘. 것을 알게 되니까 탁할 일도 없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도 지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단번에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발맞춤 훈련을 받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땅에 심어놓으면은 싹이 딱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과정을 거쳐서 자란 것처럼 인생도 아주 피조물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멘. 죽고 다시는 생명을 모른다면 나는 왜 이래? 외자가 맨날 붙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자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고. 예, 그게 아멘. 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뭐 다는 아니지만 이 생명이 그 선악과를 다 씻겨내고 내 생명만큼 태어나고 살게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오래까지 아파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집회 가지 말아야지 네가 그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저기 은정이 말하듯이 그것 때문에 그리 끌려가지 않게 이 생명이 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요. 네, 오늘이 아멘. 내일,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세계 안에서 산다는 거는 진짜 이게 기적이지요. 아멘. 그 미혹을 받아서 완전히 미혹되어 버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뿌리에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는 죽고 다시 나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 안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다시 그 생명이 그렇게 오뚜기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저는 아주 어제 그제 저녁에 내가 켜놓기만 하고 간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했다. 얼마나 죽게 생겼는지 아주 그냥 어제 오전까지 아주 병원에 갔다 오고 뭐 오늘 어제 오후부터 조금 나는데 아, 야, 나 살면서 이렇게 맨날 아프고 오는 건 처음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어, 너 그래갖고는 어떻게 집회를 가냐? 오늘 기순이 말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내 속으로 그랬지. 집회 못 가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가기만 하면은 생명 안에 우리는 진짜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만져보고 이렇게 화답하고 이게 다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아멘.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보는 것보다는 몇 배 낫지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지체들이 모이면은 막 생명들이 막 왕성해가지고 진짜요. 딴 사람 돼요. 딴 사람 돼.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아멘. 오늘 어,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가난한 심령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는 그냥 살면 되더라고요. 뭐 결심할 일도 없고 뭐 안 한다고 결심할 일도 없고 해야 되겠다고 결심할 일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날이 되면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생을 우리들이 염려한다고 되는 일 한 가지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살아도 다 되어지고 그보다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염려할 때보다. 아이고 우리 해종영 목사님 여름 뭐야 함께 가는 교회는 여럿이 교대하면서 하더만 혼자 다 하시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되게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직 주밖에 없으시고 뭐 20년 동안 뭐 어둠에 사셨다고 그래도 얼마나 깊이 주님께 아주 깊이 계신 분이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고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걱정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감사하고 오늘 말씀도 얼마나 그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아멘 해놓고 말하려면 어디로 다 하고 없어요. 그런데 누구야 맨날 맨날 그래도 몰라 저기 근원이 이모가 아주 그냥 자상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말해주면은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나는 저 뭐야 이 말 저 말 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젊음이 좋고 젊어서 저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진짜로. 아멘. 그러니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앞으로 뭐 내가 할날서가 아니라 그 삶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보석 같고 아름답고 진짜 이런 지체들을 만나서 이게 말도 아닌 말도 해도 아멘 해주고 이러니까 이런 세계는 진짜 여기밖에 없지요. 그래서 얼마나 아멘. 감사하고 기순이 말 들어보면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순이하고 되게 친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전에 말하면은 그래 맞아 그러고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만 또 색판이고 그러더만은 뭐야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말이 전혀 안 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있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하면은 그 세뇌가 되잖아요. 아닌 것도. 예. 그래서 야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사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오직 저기 하나님도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니까 화목을 원하시는데 화목이 안 되니까 예수를 통해서 화목을 하는 제사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화목하는 삶 속에 함께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순간순간 조금 끼어들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금방 혜정래 누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말씀 중에 집회를 저쪽에서는 여러 사람이 하는데 이쪽에서는 혼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저도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훈련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여럿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말씀했는데 혼자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또 비공식적으로 다른 분들이 간증으로 뒷받침해 주겠다라는 것을 비공식적인 약속으로 제가 들은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전부 저는 부족한 줄을 천하가 알 수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다른 분들이 충분히 간증으로 그렇게 뒷받침해 줄 것을 이야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또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집회는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은혜를 퍼부어 주실런지 그거 모르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실런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헤로나님 먼저 하실래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던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였어요. 이 부드럽게 하여라는 이 단어가 성경상 안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본문 말씀을 훑어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안식되는 자리다라고, 그 상반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있잖아요. 그 8절,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였죠. 우리는 이제 출애굽도 지나왔고, 40년 광야 생활도 지나왔고,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정말 생명의 말씀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만나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봤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새롭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 봤던 분들인데도 그 마음에서 그 생명을 표현해내는 그 간증을 들으면 너무 새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봤던,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던 언니 오빠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아픔을 거쳐서 새롭게 이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와, 너무 딴 사람이고 너무 새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뭔가 집중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 그 구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쉽게 표현되어졌나 요 부분을 제가 대신하여 조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 부분을 읽기 전에 그 앞에를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오늘 본문 구간인 거예요.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 받던 때 쓰디쓴 반역의 때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여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여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거의 후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이 안식은 영적인 의미의 안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그 자리는 이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의미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거는 옛 본성으로서 살아가는 한미라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새로운 그 새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근원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환경이 있지만 이 이모 때문에 새 생명 안에 살고 있는 이모 때문에 근원이도 같이 안식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멘.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 혼자 안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안식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은정 언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한 초반에 중간인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부터 애굽을 빼내는 것은 4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라는 말이 좀 깊이 와닿았어요. 그 애굽 생활에 생활했던 자유가 없는데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종의 생활을 했는데도 이게 종의 생활을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고통이고 내 자유가 박탈당한 그 환경인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마치 안식하는 것처럼 내가 조종을 당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치 동물을 동물을 사육사가 훈련을 해서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 사육사의 말이 아니면 따를 수 없는 그 종이지만 자유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체질화가 되어버렸지. 체질이 네네, 되어버렸지.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 속에서부터 애굽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 종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던 거죠. 우리의 안에. 우리의 원래 본성은 이게 아닌데 거짓 영에 의해서 내가 그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게 마치 생명인 양 착각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내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게 깊게 다시 그렇지, 그래, 그렇구나.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이 제가 대구에 2006년 12월 25일 날 이제 그 전에 이제 왔다 갔다 충주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던 때는 2006년 12월 25일이었어요. 그때가 33살이었거든요. 3.3 할 때 33살.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 그때의 일을 끄집어서 오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으랴. 너무 감격스러워서 좀 벅차기도 하고. 그 한미라라는 사람이 되게 정형화되고 틀에 박혀 있어야지만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옛날에 엄마 뱃속에서 났을 때부터 이 한미라라는 아기가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런 어떤 성격. 그러니까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는 울지도 않고 아주 순하고 잘 울지도 않고 아주 순하고 아주 얌전한데 다른 사람 손을 타면 가지러지게 운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상당히 외부 환경에 예민하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그런 어떤 그 깊은 성향이 밑바탕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학교를 다니고 세상 사회인이 되면서 내가 쌓아왔던 나의 옷을, 나의 속사람의 옷을 입었던 그 자리는 틀에 박히고 정형화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틀에 박히고 뭔가 정형화되지 않으면 내가 상당히 불안해서, 불안해서, 어, 성격이 폭주를 해버리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옆에 가까이 사는, 동생들이나, 그래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엄청 저로 인해서 고생을 좀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구교회 오기 전에,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신학이라는 것도 나에게 주입이 되었고,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안에 그 신학도 내 안에 들어오고, 4년 동안, 종교 생활도 하고, 내가 한 곳에 빠지면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목적 의식이 있어야지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몰입이 되면 완전히 함몰되어서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단 말이죠. 내가 안주하고, 내가 안식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나를 다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에 있는 그 출애굽화된 그러한 인식들을 빼내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던 거잖아요. 저는 그거보단 덜한 것이지만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러한 한미라를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말 보통의 연단이 아니면 아니 되는 최 목사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엔 제가 어찌할 수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멈췄으면 좋겠다. 이 초시계가 숨을 쉬게 하는 숨이 들어오게 하는 이 초시계가 멈췄으면 좋겠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숨을 부정했던 사람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완전히 밑바닥으로 치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의 인생 안에 내가 딱 떨구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다가 보니까, 새로운, 말씀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인식이 되어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나에게 새로운 이 자리, 새로운 생명 안에서,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었구나. 내가 마지막에 숨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고 내 존재도 부정한 그 자리는, 새로운 자리에 와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데, 오늘 이 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아멘. 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숨을 불어넣어진 이 숨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찬양이 나올 수 있게 그러한 연단과 경험을 하셨던 거였구나. 그래서 아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나는 아멘. 그렇게 부정했던 내 자리는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였거든. 그러니까 산송장이었거든요. 산다는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숨 쉬고 있는 것도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산송장. 그런데 지금의 나를 보면 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오늘 하루 아멘. 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멘. 근원이가 이모와 살고 있어서 근원이가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아멘. 그렇게 다스려지지 않았다면 내가 근원이의 땅에서,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근원이가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이 완고한 이모 안에서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나에게 숨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있어서 오늘 해가 떠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이모가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환경 안에 있는 근원이가 그래서 안식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근원이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아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내가 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줌 안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고 또 2PM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더 크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더 큰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한미라의 존재가 어마무시합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마치 신세계와 같은 내 안에서는 어떤 이게 펼쳐지지 않는 세계잖아요. 내 안에서는 아멘. 펼쳐지지 않는 세계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나를 이끄신 그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가 어마무시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원이랑 있으면서 내가 이 돈을 받으면서 근원이와 있어도 되는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근원이와 이렇게 있는데도 국가에서 나에게 돈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돈을 받아도 되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내다름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멘. 참 너무 벅찹니다. 아멘. 감격스럽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금순 언니 하실란가? 강금순 어머니 금순, 예, 강금순 누님, 하실 수 있나요? 들으실 수 있습니까? 켜실 수 있습니까? 듣기만 할 거예요. 듣기만 할 거예요.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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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네. 그래, 목소리가 영 안 좋으시네. 안 좋으시네. 계속 안 좋으신가 보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들. 우리 지영이는 하여튼 또 듣기만 한다니까는 같이 할 수 있는 지영이가 있어서, 듣기만 해도 좋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라고 제목은 했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자리를 지금 여기를 이 말씀 중에서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 히브리서 그 초에 말씀하셨다시피 강을 건넌 사람이었는데 이 강을 이미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살지만은 늘 갈등이 생기고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 정말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저번 주에도 하셨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은 늘 아까 사자 얘기했다시피
같이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우리는 흩어지고 사탄한테 이렇게 늘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을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어르신 기순 언니랑 혜정네 어머니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오늘만 날이다 얘기하셨다시피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고 젊은 날이라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사니까 오늘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 우리는 생각과 틀리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고 피조물의 자리에만 있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데 늘 돌아서면은 핍박이 있고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혜정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서 더욱 연그러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연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는데 하루가 걸렸는데 그들 속에서 빼는데 애굽을 빼내는 것은 40년이 걸렸다 하셨잖아요. 정말 미라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안에 살고 교 안에 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끝나는 자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 40년에 묵혀 있는데 정말 굳어지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최 목사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정말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살면서는 정말 강팍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는 완고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 말씀이 참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리로 살았지 않았나. 그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 안식이 되는 자리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심령이 안식하는 자리, 평화로운 자리, 이런 자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어가고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가 되고 주님과 교회 안에서 같이 살 수 있어서 있는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사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아까 혜정네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까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이르신다고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가 드리며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 더 하실 수 있을라나? 김은정이 한번 누구 추천해 보든지 아니면 은정이가 한 번 더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마무리하고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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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은 또 이런 때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때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끼치실 수 있는 분, 손해 보시지 않는 분,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아까 혜정래 누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아픈 때가 또 최근에 이렇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야 이 집회 못 가게 하려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은 여기 또 김은정을 한 번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정이 너무 좋다, 너무 아주 기쁘다, 신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단톡에다가 그렇게 올리고 나서도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한 것이 갑자기 또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좋다. 또 굉장히 그 이전에도 전 신학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대국교회를 또 직간접적으로 누리면서 말씀을 굉장히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었고 저도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을 저도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어서 놀랍게도 어떤 것이 오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특별히 끼치실 때에는 사탄도 즉각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경험이 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감동이 크게 되었다, 막 나르는 것 같아 하는 그 시간 직후에 어느 것인가, 뭐 그런 시간은 또 얼만큼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잘 가지고 있다가 금방 이어서 이제 사그라들면서는 그 다음에 굉장한 또 어떤 어둠도 다시금 허락하시는 듯한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어째 이럴 수가 나는 방금 굉장한 밝음을 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놀랬던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살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거든요. 야, 그렇구나. 정말 사탄은 있다고밖에 할 수 없을 사탄이 이렇게 나에게 작용하고 나에게 간섭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야, 언제까지나. 그래서 한번 굉장한 것이 어떤 것이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만에 탁 되어버렸다. 그러면은요, 다 되어버렸다. 그러면은요, 야, 나 뭐 되었네. 이러면은요, 피조물이 나 이제 뭐 거의 뭐 신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엇이 되었네 해버리면요. 자기가 신을 방불케 되었다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은 이제 찾을 필요가 없게 돼 버린다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되는 길인 것 같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은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좋지만 언제까지나 높아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러나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신다.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든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까 뭐 은정 얘기를 더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뭐가 뭔지 조금 속되게 얘기할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은 그런 시간들이 인생들이 아마도 이런 표현 속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게 뭐가 뭔지 오리무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산다고 사는데 뭐가 안 풀리는 그래서 하는 쪽쪽 실패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쪽쪽 실패할 수가 있어 하는 쪽쪽 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오늘 말씀 저도 표현을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단 말씀이죠. 무엇인가에 홀려버리면은 그런데 알아차렸단 말이죠. 내 혼자 힘으로 하던 일이었구나. 내 혼자 하는 일이었고 내가 혼자 하는 데에서 나보다 크신 이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었다. 그랬더니만은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알아차리게 되니까, 이제 뭔가가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정말 새롭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줄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 미라도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차렸다. 분명히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만은요, 인생들이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을요, 스스로 또는 지식으로 알려는 거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저는 생각할 때 그건 불가능입니다. 다른 큰 차원이 다른 빛이 와야 되는 것이지, 너 자신을 스스로 안다? 너 자신을 지식 좀 가지고 안다? 지식 고상해 보이지요? 뭐 그거 알면 유식해 보이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뭐 그럴 뿐이지, 지식이 나를 정말 근본적인 자각으로 들어가기 못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여겨지고요. 다른 데서 오는 빛이어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온 빛을 통해서 우선 나를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아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 직전에만 해도 미라자면은 숨이 멈췄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둠 속에서, 저는 이제 표현을 저도 그런 쪽으로 했지요. 물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숨이 찼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 속에 있었으니 숨이 차서 이제 껄떡껄떡 넘어갈 때쯤 되니까, 다른 숨이 필요한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는 미라자매도 숨이 멈췄으면 그랬는데, 사실은 숨이 멈춰버리면 되지요. 그 숨은 멈춰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숨은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숨이 와야만 되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숨은 사실은 멈춰버려야 됩니다. 멈춰버리고 새로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가 돌게 되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거기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고 나서야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거기에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이죠. 어떤 숨이 와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내 육신적인 숨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사실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숨이 멈춰버려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멈춰버릴 때쯤 되면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뭐 형만 형제, 권형만 형제도 이야기하기를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목에다가 밧줄을 걸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에다가 밧줄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목에다가 밧줄, 어쩌면 목에다 밧줄 걸어야 될런지도 모르죠. 그 목에다가 밧줄 걸어서 끝내야 되죠, 사실은. 그건 끝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십자가에 우리가 걸려야 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실은 목에다가 밧줄 거는 것과 같이 내가 끝나야 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온전히 끝났더니만은 전혀 다른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 있었네. 내가 경험하게 되었네.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미라자매도 이제 전혀 이런 세계를 맛보니까 감사가 오게 되었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되어지는 이런저런 생활들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 자격이 있는 건가? 이전과 비교해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하는 우리 매일매일 오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이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시간들과 오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시는 안기수 누님이나 해정래 누님 이런 분들만 보더라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이제는 주님밖에 복이 없는 인생으로 내가 알아진 사람이니 이제는 간증할 시간도 별로 많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든 간증하면서 갈 수 있으면은 더없이 나는 복이 없겠다. 사실은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전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던지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아직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일은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어차피 육신이 좀, 어, 부패하시는 그런 육신은 그리 된 분들은 아신다 말씀이죠. 육신은 언제 끝날는지 모를 일이다. 정말 오늘 밤 데려가실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내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영원하게 남을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아까 찬양에 대한 얘기도 새롭게 받아들여진 자매가 있지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 안에서는 간증을 하는 일,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이렇게 알아차리신 분이 우리 앞에 있게 될 때에, 그렇구나. 나는 내일은 아닐 것 같아 보였는데 저런 분들은 내일 또 올까 하고 생각하시는 속에 오늘을 저렇게 사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것을, 분명한 것을, 근원을 우리가 알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숨이 차가지고 오랜 시간 제가 어둠 속에 있었다 하는 속에서 저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데 저는 사실은 저같이 이 정도의 능력이면은 뭐 그런 특별한 일이 되어지는 않겠고 붙어 있을 수 있을 게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줄 저도 몰랐다 말씀이지요. 저도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맡으면서 집회에 4개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말씀이지요. 반은 죽을 지경입니다. 반은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은. 한편은 반 이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는. 네, 그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 지금이라도 그만두게 하실, 다른 대체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도 반 이상은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죽으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로 말씀만 들여다보면서 능력이 안 돼도 들여다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저는 이걸 감내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직무유기를 너무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을 감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집회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럴지라도 뭐 저만큼 나오겠지요. 저만큼 나올 것일 뿐이지만은 그러나요. 저의 능력과 저의 어떠함은요. 저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걱정을 반 이상은 안 합니다. 반 이상은 또 안 하는 것은 반 이상은 고통스럽고 반 이상은 능력 부족을 생각하지만 반 이상은 또 안 합니다. 어떤 점은요. 한편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아마 어떠한 것으로 예비하셨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금 임하고 있고,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이 하시는 걸 저도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간증이 굉장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할 수도 있고요. 저 생각으로는 어떻게 은혜를 끼칠런지 주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근본은 저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처리하시는 일을 저는 볼 것입니다. 볼 뿐일 겁니다. 예,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사로잡혔는데 어찌 이리 뭐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 이상은 걱정하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 이상 더 근본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요. 예,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이제 된 것이지요. 어찌할 수 없이 붙잡혔지요. 예, 주님이 하시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 싶습니다. 예.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상도 오빠 자녀 교육을 할 때 애들이 많이 어렸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리니까 픽업하고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시간도 많았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을 제가 조금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온 지금에서의 생각이 들어지지만은 이렇게 잠깐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의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어떤 누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년에 자기는 한 번 쉰다고. 그 한 번 쉬는데 교회에 내가 참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 참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언니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자기 환경에서 그죠?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잠시라도 시간이 되면 줌이나 어떤 이제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건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고, 12진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는 언니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우리와 어울리지 못하지만 한 번 늦게라도 우리가 즐겼던 그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것이 귀하지 않는가.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잠시나마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그걸로 마음 아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 아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예. 네, 짧게 할게요. 오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중간 생략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의 작사자와 작곡가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들 속에서부터 애굽을 빼내는 40년의 그 과정을 지나서 참 생명을 누렸을 때 이 찬양이 진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애굽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저희 여기에는 강금순 누님, 혜정래 누님, 안기순 누님이 계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양식을 주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그래서 한미라, 우리 헬렌, 우리 자매도 그러하지만은 물론 은정이도, 그리고 그 이전에 보다도 얼마나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이 누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이제는 알아차리게 되었고 철이 들게 되었고, 분명히 그 이전보다도 얼마나 철이 든 모습이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앞에 가신 분들 선진들이라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선진이신 앞서 가시는 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생명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이 영원히 연결되는 것이고, 이런 생명이 영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영원한 시간 속에 사실은 있는 거이죠. 나는 되었습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에 포함되었으니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예,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 네.